세례 요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많은 이름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두 사람이겠죠.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게 출생에 대한 예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름도 주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삭이 그렇죠. 이삭,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삼손이 그래요. 천사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근데 이 삼손에게는 그 이름을 삼손으로 하라, 이렇게 이름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평생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남편이 되는 요셉에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6달 전에 먼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그 출생에 대한 예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순수한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가랴가 바로 아론 지파의 순수한 그런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24장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24반열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을 24명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24개의 반열로 조직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윗 왕 때 이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속해 있는 그 반열이 8번째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고 아버지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이게 순수한 제사장의 그런 어떤 혈통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요, 이건 한마디로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사실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엘리사벳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를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이죠.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야기할 때도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니까 같은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름의 뜻이 이 세례 요한이 장성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럼 빛은, 요한복음에서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시죠?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인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증언하러 온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그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딱 6달 전에, 예수님보다 6달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하고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도 친족인 것이죠. 근데 6달 먼저 태어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요, 그 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지를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특별히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일생을 철저하게 목적 지향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생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요한이 다른 거, 이 뭐 선지자 이런 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곳이잖아요. 이런 광야는 메마르고 적막한 곳이죠. 그런데 메마르고 적막한 곳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요란함, 이러한 것들과 다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청빈했던가 하는 것을 그가 먹었던 음식, 그의 옷차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무엇을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이게 메뚜기하고 석청을 주식으로 먹었다는 거죠. 늘 이게 뭐 그의 이제 주식이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 말은 곧 그가 다른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온갖 탐욕과 불의와 부정과 이런 것들에 깊이 탐닉해 있었던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 이런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청빈한 삶을 이 요한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보면 또 그래요.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옷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의복이란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도 굉장히 흡사한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선포의 메시지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서 처음으로 외쳤던 그 메시지, 그 선포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메시지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시작했던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단강에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증거로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요한의 세례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뭐 달콤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설교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좀 듣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달갑게 들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책망하는 설교, 또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설교, 사실 이런 설교를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벌 옷이 있는 사람, 음식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많이 걷지 마라. 부과된 것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뭐 이렇게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군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심지어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요단강에 오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한 말들을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요. 그리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전도 부흥사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 무디라든가 뭐 하여간 그런 어떤 이 기적의 역사가 이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자인 저로서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목사들이 받는 제일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진짜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 목사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겠죠.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겠죠.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 진짜 은혜롭다, 뭐 이런 칭찬을 많이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러니까 듣고 싶은 그러한 설교만 가려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꺼려할 이러한 설교는 일부러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뭐 복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만 자꾸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개그맨처럼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또 하고 뭐 그래야 또 사람들도 재밌게 듣고 하여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한테 되게 혼났대요. 근데 택시 기사가 그 천국에 이렇게 왔는데 죽어서 왔는데 막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는 이게 설교 시간에 하도 교인들을 졸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혼이 났대요. 근데 이 택시 기사는 이 총알 택시 기사라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이가 칭찬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 아이가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재밌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간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하여간 교인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만 골라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잘하는 설교일까? 하여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게 목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전해준다면 그게 진짜 잘하는 설교라는 거죠. 또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목사가 좀 말을 잘 못해도 좀 어눌하고 뭐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게 설교를 해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진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 잘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새겨 듣고 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어쨌든 이 이제 회개의 그런 세례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름은 그냥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한 사역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역이기 때문에 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이 준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러나 자기가 주는 이 물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요한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요, 자기가 주는 이 물 세례의 의미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불과 성령으로 주는 이 세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불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례라는 거죠. 사실 요한이 주는 세례로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요한은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 고침을 하시고 그럴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자신이 하는 그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물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하래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400년 동안의 이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내가 좀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진짜 메시아는 아닐까? 이러한 착각에도 빠질 만한데 이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칭찬에 약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정말 칭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계속 칭찬받고 옆에서 잘한다라고 뭐 멋있다라고 훌륭하다라고 자꾸만 높여주고 막 띄워주고 그러면요,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 그 이단 교주도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교만하고 이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기도했더니 병자도 낫고 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훌륭하다라고 옆에서 막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겨나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가 이단 교주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자기를 막 높이고 자기를 떠받들려고 해도 세례 요한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했던 세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례가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그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이러한 사역을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인들에게 세례 주는 사역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에게는 합당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어떤 분기점이 되느냐? 바로 이 세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중앙으로 탁 나오게 되시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평가를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자, 요한이 했던 그 일을 보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기에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크게 인정받는 이유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 말은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함으로써 정말 주님께 큰 자라고 하는 칭찬도 듣고,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이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 천국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할 수 있는 용기, 이러한 용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요, 이 유대 지역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로 하여금 분봉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분할 통치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 아켈라오, 또 안디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2살박이 아들들 그 이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근데 피신해 있는 동안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제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각각 다스리게 되는데, 베들레헴, 이게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더니 이 유대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 이 아들이 이제 거기를 다스려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좀 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이 유다 지역으로 오지 않고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 야곱 요셉이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게 다 이제 앞에 이름 앞에 헤롯을 붙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다 이렇게 헤롯 막 이렇게 나와서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우라고 부르는 헤롯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디바가 자기 동생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삼은 거죠. 자기 동생이 살아 있는데 이건 정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불의를 이 안디바가 행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행위를 옳지 않다고 담대히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헤롯 안디바의 그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순교하게 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왕일지라도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는 이처럼 담대하게 세상의 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고 질책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의를 책망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는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 남의 잘못, 세상의 잘못만 질책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나 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은요 늘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늘 자신을 먼저 스스로 교훈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이는 이러한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의 그 한계 그리고 자신의 해야 할 그 사명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처럼 대하고 높일 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낮추고 주님은 높이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 한 권만 들고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선다싱이요, 한 번은 죽어가는 병자를 기도했더니 다음 날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썬다싱이 엄청난 초능력을 가졌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썬다싱을 막 이렇게 받들어 모시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 하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 막 썬다싱을 막 이렇게 너무 막 높이고 막 이게 이래 하니까 이 선다싱이 다시는 내가 병자를 위해서 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썬다싱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물론 성경에는 병을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다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예수님만 보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자기는 한없이 낮아져도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창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여 있으면요, 그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유리창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인생은 30년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고 이루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삶은 뭐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아니면 100년이 되었든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산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삶, 비록 30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고 알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찾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동안에 온전히 나는 낮추고 우리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